예, 오늘 주제는 저희 와이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지금 생방송 중인가요? 아,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요. 아, 얘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가도록. 굉장히 위험한 모험인 줄 알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는 96년, 97년 요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던 것도 비슷한 또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제자로서 결혼 안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었던 하나님이 약간은 좀 이순위로 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와이프 생각하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겸손하고 또 마음씨가 되게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와이프에게 또 생각했던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겸손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교회에서의 아픔을 있었던 거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뭐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때문에 아파했는지 근데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순위로 되면서 정말 그 와이프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내가 우리 와이프랑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이상적인 결혼인가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세상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를 타개할 때 옆에서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이 같은 뭐 의사 부부라든지 변호사 부부라든지 뭐 교사 부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뭐 취미라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근데 와이프랑 저하고는 뭐 취미 자체도 너무 틀리기 때문에요. 성향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와이프는 아시다시피 요가 강사고 제자리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취향 자체도 되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이게 좀 제가 영적이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이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다시 든 느낌은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 집 주위에 이렇게 자매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명동교회는 아니지만 그 자매들과 이렇게 자주 큐티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호준 씨라고 저기 같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또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우리 와이프랑 같이 결혼을 했고 뭐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이렇게 관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영적인 걸 나눌 때 가장 친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마음껏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또 아무리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서로의 순간에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와이프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찾는데요.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그 남편하고 아내에 대한 구절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다른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이고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매일 그곳에 데려다 주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베드로는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였다. 좀 이렇게 안절뱅이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금과 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이렇게 육적으로 걷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남편으로서 그 가정을 서포트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이프랑 제가 이렇게 같이 걷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나누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 환난과 위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환난 중에 있으신가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 이럴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직장 일과 사실 이렇게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근심과 어려움을 정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도 저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평온하게 바뀌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상황을 딱 이르는 말이 이렇게 구절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개정개혁으로 봤어요. 이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바꾸고 계신다라는 위로가 저에게 존재한다라고. 근데 여기서 좀 다시 이렇게 좀 물음표가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위로를 받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있나? 이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았던 거를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건데 받고 그냥 저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능히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위로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좀 뭐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행동으로 정말 옮겨야 되는 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나누었던 제목은 환난과 이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목은 거기서 나와라.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조금 이제 직장 생활에 연한이 다 이제 거의 차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 은행에서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뭐 하면서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은 내가 만약에 소득이 줄고 이제 경제 활동이 점점 이제 위축될 때 우리 아이들은 준비가 되었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히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나한테 오면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일단 여겨보고 최선을 다해서 좀 알아보자. 어떤 선입관도 필요 없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은 굉장히 지독한 고집스러운 것이 있어서요. 옳다고 여겨도 진리를 얘기해도 올바른 것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가 많고요. 또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시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어떤 때는 옳지만 어떤 때는 전혀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지금 3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동문회 총무를 제가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더 와 할 만한 30년 한 총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한 총무니까 저보다 선배겠죠. 네, 선배님인데 제가 존경하고 인품도 좋고 저를 아끼고 이제 그러던 차에 뭐 퇴직을 하셨어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과 함께 도모하고 있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은행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 투자 안 하고 또 가서 이제 한 70까지 일할 수 있는. 근데 아멘. 네. 네, 오늘 아멘 하신 분은 네,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정말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정상적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준비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한데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시간이 되냐고. 어저께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제가 약속이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어떻게? 근데 오늘 시간이 된다고 했더니 교대에서 도가니탕을 살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뭐 도가니탕도 도가니탕이지만 가면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분이 불교 신자세요. 저한테 옛날 같은 그 회사에 있을 때, 야, 우리가 저기 백담사에 가서 산에 올라가면서 한 108배를 하고 가면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보러
그런 이제 지하철 제가 타고 가면서 들은 생각인 거예요. 야, 너 난시가 몇 시냐? 저는 사실 태어난 날을 알지만 어머님이 태어난 시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 언제 태어났어요? 너 왜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뭐 사주팔자 보게? 이제 어머니 핀잔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랑 같이 일을 하려면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데 너 난시가 언제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바보같이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용활한 데 가서 자기는 보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75살까지 대운이래. 대운. 75살까지. 뭐든지 하면 엄청난 확신이에요. 근데 어저께 만났는데도 자기는 대운이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하면 무조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형 참 무서운 확신이 있네. 이게 엄청난 확신이네 이거. 아,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보다도 훨씬 강하고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가니탕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어요. 왔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누굴 만나고 오는지 알았죠. 근데 오늘 이제 어저께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 아침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오늘 아침 6장을 큐치했거든요.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부터 끝까지에 있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이잖아요. 또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믿지 않는 분하고 저의 인생을 지금 대운을 있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마음속에 죄가 아닌데 그 형이 대운이든 말든 하나님 은혜면 나한테 주시겠고 아니면 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꾸준히 제가 깊이 보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같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을 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 빛의 자녀고 그 형님은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시겠죠.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어둠이 저를 30년 했는데 전 20년 하고 밀고 오면 제 빛이 어둠에 갈릴 거 아니에요. 제가 빛으로 밀고 나가면 그 형이 빛 가운데 오겠지만 같이 할 수 없다고. 좋은 생각으로 그 형님을 빛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앞으로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과 벨리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우상인데요. 잘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챙겨주는 악마이래요. 악마. 사회적인 지위를 그런 우상이래요. 딱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제가 우상과 어떻게 일치하겠냐고 제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노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너한테 돈 주고 네 인생 맡겨서 좋은 거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오라고. 왜 나오냐면 그들과 떨어지라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저는 부정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정한 거라고. 만약에 나 주가 말한다. 그렇게 떨어지고 거기서 나오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영접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저를 영접해 준대요. 내가 주님께 붙어야지 그 형한테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정은 주님께 붙으려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누면서 제가 거기서 떨어진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제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나온 거에 대한 거 잠깐
짧게 나누면 제가 로또를 매 주마다 1,000원이나 2,000원씩 어떤 때는 한 5,000원씩 샀어요. 왜냐하면 재고백은 아니고요. 이게 세상에 재무 설계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로또는 제로기 때문에 확률이 제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2주 동안에 1,000원씩 하거나 52주 동안에 한 주에 뭐 1,000만 원씩 하거나 사실 다 제로기 때문에 1,000원씩 그냥 해보라고. 그러면 1년에 52,000원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였던 건데 여기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언제 떨어져 나갔냐면 주님께 붙기로 결정할 때 제가 떨어져 나갔어요. 모든 부와 모든 능력과 모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로또나 세상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신하고서 그 뒤로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샀고 앞으로도 안 살려고요. 네, 네. 죄고백이 됐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아무튼 나오라고 한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 주는 제가 설교하고 나머지는 우리 형제들이 올라오고 했는데 오늘 바빠가지고 한 3분 정도가 빵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저도 기도를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밤에 6명이 모였거든요. 위례에서 나이 많은 조한진, 나이 순으로 보면 정도현, 윤형목, 최성일, 그다음에 박장현, 누구였죠 또? 이대교. 근데 6명이 기도하는데 어쩜 똑같이 저만 빼고 5명이 전부 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을 마지막 행사인데 모든 게 잘 되게 해달라고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형제도 마음이 간절하구나. 정말 그걸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일이 빼고 거기 일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밥을 먹는데 강수만 형제가 이 교회 온 이후로 가장 웃는 얼굴로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기쁜 얼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1분을 계속 웃으면서 기도 많이 하셨나 봐. 주일날 그 장소 가장 좋은 장소 우리가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를 누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주 한대 벌판에 가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바베큐도 하고 예배도 보고 한 데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쓰기로 했던 사람하고 강수만 형제가 전화가 돼가지고 딱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어둠이 빛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접겠다고 그러면서 운동장, 그다음에 바베큐장, 강당 시가 300만 원짜리 그냥 우리가 쓰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야 로또 맞은 거죠. 이거 돈 주고도 못 빌려요 사실. 이 세트로 못 빌려요. 빌릴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말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강수만 형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요. 저는 오늘 저는 잠을 큐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을 구절 보면서 다시 한번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지혜들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잠언을 보면서 딱 3구절 오늘 저의 나눔의 제목이 있다면 신앙의 3대 유익, 신앙의 3대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강한 믿음이 아니고 아주 안전한 성읍이 요새가 생긴다고 그래요. 요새 Secure Fortress가 나와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전한 요새를 주시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그 요새가 바로 그 자식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힘들 때 숨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자식들에게 통장을 남겨줘도 다 자식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고 집을 남겨줘도 문제가 되고 재벌들 아들도 보면 다 마약으로 가고 제대로 된 자식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물릴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안전한 요새를 주시고 나도 거기서 쉬지만
언젠가 자식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피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을 때 그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읍이 되는 요새가 되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다면 내 자식까지도 돌아가 쉴 수 있는 안전한 요새가 생기는구나 생각하니 자식한테 뭘 남겨줘야 되지, 뭘 가르쳐야 되지 생각보다는 난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주는 놀라운 유익인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절대 유익은 저는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시어령과도 만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사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는데 쌓아두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너무 힘들게 해서, 물론 우리의 노동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요구되는 건전한 직업 윤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인의 집에는 정말 great treasure,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거기에 쌓아놓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의롭게 살기만 하면 옮겨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물질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노동관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내가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도 물론 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것들이 우리 집안 안에 재물을 쌓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그 선배 30년 된 총무 어둠, 정말 잘못해서 정말 달고 다른 그 세상의 기술로 만약에 대운을 받아 조금이나 잘못된 가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이 계속 양심에 걸리며 고통이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고. 그분이 악인은 아니지만 저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냥 내 양심을 지켜 의로운 길로 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절. 신앙의 절대 유익, 재물이 굴러들어오게 한다. 세 번째, 저는 17장, 이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가정이기도 하고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하고 싶은 공동체 모습이기도 한데요. 신앙에 주는 절대 유익 세 번째, 17장 1절이거든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물론 가정도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제 집안 내에서 제 어머니랑 관계가 되었던, 형과의 관계가 되었던, 여동생의 누나 되었던 차라리 이 원칙을 적용해서 다 포기하고 다 주더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아무리 빨리 성장하고 도대체 얼마나 크게 커진 것이 우리의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전 차라리 교회가 작더라도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가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크면 뭐 하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린 교회랄지라도 다툼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무슨 기쁨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차라리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문 하나 한다면요. 미국에 우리 지금 알비아드 장로가 쓴 결혼 생활에 대한 좋은 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쓴 책인데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책을 가지고 결혼부들이 신혼부부터 시작해서 다 장로들이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책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일 야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11월 3일부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상우 장로 부부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차도 마침 자기네 부부가 미국에 있는 그런 지역을 돌면서 다른 장로와 함께, 미국 장로와 함께 그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지금 가르치고 있대요. 그 책을 써서. 그러면 잘 됐다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 먹고 올라오면 한 2시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쯤 해서 스카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 책을 직접 강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결혼하기 원하는 약혼 커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 생활이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결혼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러한 부부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결혼 생활이 좀 어려운 커플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오게 되면
함께 그 책을 가지고 가장 베이직한 것부터 가장 또 깊은 결혼 관계까지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우리가 한번 결혼 생활을 더 멋지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하수문 형제가 부부관계를 말씀하셨기에 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아닌가, 또 그런 매주 우리가 앞으로 그게 20몇 것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3, 40분씩 예배 끝나고 올라와서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그 과정만 다시 한번 할 수만 있다면 부부의 경험과 함께 또 미국 생활,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들한테 가르치면서 배운 또 경험과 함께 우리에게 나눠주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